우리 샬롬 성가대가 떨고 있습니다. 이제 오프라인을 하면은 성가대도 이제 서야 될 텐데 그동안 하도 오랜 시간 동안 안 서 있어서 지금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더욱더 은혜로울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찬양하고 라이브로 찬양하는 그 음성 빨리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자국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이 개구리가 애굽 전역을 덮는 그런 재앙을 경험하고도 이 바로가 좀 마음이 풀어져야 될 텐데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진정한 신이시구나라고 그렇게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이 바로는 오히려 더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이 땅에서 풍요를 조금 더 누리겠다고 언제 개구리를 없애줄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내일이니라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럼 바로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세 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것이 애굽 땅에 이가 가득 득실거리는 그런 재앙입니다. 이 아론이 모세의 지팡이를 들어서 땅에 있는 그런 티끌, 이 먼지를 치게 되자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서 이 사람과 가축에 기어오릅니다. 저는 전쟁 세대가 아닙니다. 근데 이 전쟁을 겪어보신 분들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 빈대 이런 거 굉장히 잘 아시죠.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기억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좀 특이한 것을 하나 발견을 합니다. 그것은 이 애굽의 마술사, 이 요술사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행동이죠. 이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은 그동안 이 요술사들은 자기도 모세와 같이 그 이적을 보이겠다고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고 또 그런 속임수도 해보고 또 물을 핏빛으로 바꾸기도 해보고 또 개구리를 물에서 기어 올라오게도 똑같이 이 요술사들이 합니다. 그것이 어떤 특별한 그런 신통력이 있든지 아니면은 어떤 속임수를 썼든지 어떻게 됐던 간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똑같이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세 번째 재앙부터는 그들의 속임수가 전혀 통하지 않게 됩니다. 온갖 수법을 다 동원을 해도 티끌을 이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자 이 요술사들이 바로에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은 8장 19절에 보면은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요술사들이 뭔가를 알아챈 거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 그렇게 바로 이 요술사들이 드디어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바로에게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은 이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이죠. 요술사들이 바로 왕보다 먼저 하나님의 능력에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이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This is the finger of God 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각주가 되어 있죠. 그 밑에 각주를 따라가다 보면은 거기에 손가락이라고 그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적은 분명히 하나님의 손자국입니다 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바로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손자국. 근데 이 또 하나 궁금한 것이 뭔가 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이 바로 왕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이 바로 왕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을 찾아서 바로가 한 일을 찾아보면은 참 특이한 점을 발견을 합니다. 나일강이 피가 되고 애굽이 온통 개구리 천지가 되었을 때에 그가 찾아간 곳이 있습니다. 어딘가 하면은 바로 나일강이죠.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가 찾아간 곳은 바로 나일강입니다. 2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어디로 가면은 되는가 하면은 나일강으로 가라는 거죠. 그 강가로 가면은 누가 나오는가 하면은 바로가 나온다는 겁니다. 바로는 이른 아침에 나일강으로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일강의 신들을 만나기 위해서 갑니다. 아침마다 나일강에 가서 그 우상들에게 경배하고 인사하고 오늘도 잘 부탁합니다 라면서 그렇게 비는 것이죠. 이 나일강을 다스리던 우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피, 이시스, 크놈.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개구리의 우상 하케트. 이 우상들에게 하나하나 다 일일이 문안하러 가는 겁니다. 그 아침마다 가서 정성을 드리고 그들에게 경배하고 오늘도 우리 애굽을 잘 지켜달라고 그렇게 아침마다 했던 것이죠.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이 바로는 이른 아침에 나일강으로 갑니다. 차라리 애굽 군대가 쳐들어왔다면은 애굽의 군대들이 쳐들어왔다 그러면은 애굽의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그들을 치면 되는데 전쟁을 하면 되는데 지금 이 애굽에게 닥친 것은 다른 나라의 군대도 아니고 피와 이와 개구리와 파리입니다. 바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이죠. 자신의 능력 밖에 있는 일을 겪게 되자 이 바로는 여러 신들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래서 나일강으로 가는 것이죠. 뭔가 좀 군사적인 거면은 자기도 자신이 있는데 도저히 이 물이 필요된 것과는 싸울 방법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 개구리들하고는 싸울 방법을 배우지 못하는 것이죠. 이 이와 파리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이 도대체 어떤 전략도 없고 전혀 그런 지혜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 잘못된 우상 때문에 그 피해를 당하고서도 또 우상을 찾아가서 그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이 바로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는 겁니다. 이 나일강은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피와 개구리의 장을 통해서 나일강은 이미 그 물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재앙부터는 물이 아니고 땅으로 올라오게 되죠. 이 나일강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이제 땅을 치시는데 이 바로 왕은 지금 땅에 재앙이 임했는데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나일강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의지하는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이키는 이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요술사들이 말을 하고 신하들이 말을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이 그렇게 말을 해도 듣지를 않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나에게 더 이상 도움을 주지 못하는 우상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나의 반석이 되고 나의 영원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네 번째 재앙은 파리입니다. 그냥 파리도 아니고 파리떼인 것이죠. 그 파리떼가 날아와서 애굽 온 땅과 집들에 가득합니다. 이 설교를 하다 보면은 참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2번 경험을 했는데 이 매주 금요일 저녁에 그 파리가 왔다 갔다 합니다. 분명히 저는 깨끗하게 씻고 나왔는데 어디선가 이 파리가 날아와서 제 주변을 빙빙 돕니다. 머리도 이렇게 빙빙 돌아다니고요. 어쩔 때는 제 머리 위에 앉기도 하고, 그리고 가끔 가다가 요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저를 물끄러미 쳐다봅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막 손을 비비면서 한 번만 봐주세요 막 그러면서 앞에서 손을 비비고 있죠. 이 설교를 하다 말고 어떻게 잡을 수도 없고 쫓아내도 금방 또 오고 참 이게 신경 쓸 때가 있습니다. 모기도 마찬가지죠. 이러고 설교하고 있으면은 요 손을 봅니다. 저는 모르죠. 근데 나중에 보면은 물려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것이 한 마리도 그렇게 신경 쓰이고 귀찮은데 이 파리떼가 왔다 그러면은 얼마나 그것이 징그럽고 몸서리 쳐지겠습니까? 이 세 번째 재앙의 이와 또 네 번째 재앙의 파리는 바로 이 바로 왕의 모습인 것이죠.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그 무엇 하나 부러울 것이 또 부족한 것이 없는 그는 최고의 권력자였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손자국이 그에게 임했을 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손자국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과연 그러면 어떤 모습이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이 바로 왕과 같은 그런 교만의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그 마음 모두를 내어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이 순종은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크게 만들죠. 이 순종의 길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서 바로는 죽고 그 완악한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그 바로는 죽고 순종하였던 이 모세의 모습이 살아나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이 똑같은 하나님의 손자국이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모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모세와 바로는 함께 왕궁에서 자라납니다. 그러나 모세가 광야로 도망친 지 40년이 지난 지금의 이 두 사람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누가 성공했다고 그럴까요? 분명히 바로가 성공했다고 그럴 겁니다. 그 왕위를 유지하고 있었고 모든 것을 물려받았고 온 나라를 다스리고 있고 부족한 것 없이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모세를 보면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이미 그 지위를 잃어버렸고 재물도 잃어버렸고 그냥 광야에서 그냥 모래 먼지 바람 그렇게 쐬면서 살다가 지금 나타난 그런 모습입니다. 세상이 판단하는 모습은 바로가 성공이고 모세가 실패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두 사람의 모습은 어떨까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사람이고 바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실패한 자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관점으로 보는가, 어디 입장에서 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무엇이 그들을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는가? 그것은 광야의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이 모세는 40년 동안에 미디안 광야에서 철저하게 낮아지는 경험을 합니다. 겸손의 훈련을 그가 받죠. 하나님이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시겠다고 할 때에 이 모세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바로한테 가고 이스라엘을 인도를 합니까?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바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한 번도 애굽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낮아지는 경험, 이 실패의 경험이 없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향해 던진 첫 마디가 뭡니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듣고 내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겸손과 순종과 교만의 모습이 이렇게 다른 것이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품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과 대답은 달라지는 겁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손자국이 남겨질 때마다 이것이 온유해져야 되는데 더욱더 완악해집니다. 하나님의 손이 닿으면 닿을수록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치면 칠수록 이게 녹아내려야 되는데 그 마음이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굳어지는 것이죠. 19절에 다시 보면은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이죠. 이 바로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닿을수록 부드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딱딱하게 굳어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래 믿을수록,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겸손해지고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 많은 일을 하면 할수록 자랑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죠. 그 교만한 사람은 그 마음이 딱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악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를 한다는 이 마음,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이 마음, 나만의 착각인 겁니다. 우리는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건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기쁨으로 하는 것이죠. 이것이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봉사가 되는 것이고 진정한 행복한 교회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과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 모세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손가락이 남겨질 때마다 점점 부드러워지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사라지고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 모세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배경이 있고 그가 자라온 환경이 있습니다. 그가 광야의 경험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역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내가 누군데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근데 그가 이 광야를 경험하고 나서, 낮아짐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보내십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라고 하십니까? 라고 겸손의 모습으로 대답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모세는 아침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가라 그러면은 두말 않고 갑니다. 하수를 쳐라, 강을 쳐라 그러면은 강을 칩니다.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 치나요? 치면 어떻게 되나요?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그대로 하는 것이죠. 땅에 티끌을 치라 그러면 티끌을 치는 겁니다. 한마디로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생각 없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궁금한 거 많고 물어보고 싶은 거 많고 내가 왜 그래야 되는지 나는 하기 싫은데 이런 것이 아니라 일단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모세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손자국을 남기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을 들어 쓰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새겨진 바로 그 하나님의 손자국을 통하여서 또 여러분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그 손자국을 남기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일에 누가 사용되어질까요? 모세와 같은 성도들이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모두가 이 모세와 같은 마음을 가진 순종의 사람, 겸손의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이미 하나님의 손자국이 많습니다. 여러분 무지개를 보면요, 그 무지개는 그냥 무지개가 아니라 우리 성경 말씀에 나오듯이 그건 하나님의 손자국입니다. 세상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인 것이죠. 그 손자국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 무지개입니다. 하나님의 손자국을 보는 것이죠. 또한 매일 보는 저 하늘, 또 해, 또 밤의 달과 별,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우리를 향한 한없이 깊은 그 지혜로움을 우리는 경험하는 겁니다. 온 천지가 하나님의 손자국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이 고백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정말로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정말로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역사시 흔적들이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수없이 많은, 정말 셀 수도 없는 하나님의 손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있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손자국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손자국, 그것이 흔적이 또 하나 뭘까요? 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양심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괴롭힙니다. 뭔가 죄 짓는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계속 우리의 마음이 찔리게 되죠. 성령께서 어떤 상황에서 계속 우리의 마음을 막으시고 답답하게 하시고 불편하게 만드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손자국인 것이죠. 그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손자국이 있다는 것은 큰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놀라운 손자국은 또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인 것이죠. 병을 치유하시는 손, 눈먼 자를 뜨게 하셨던 손, 그리고 우리의 죄까지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 바로 그 손의 능력을 오늘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손자국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 되는 것이죠. 인류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손자국, 그것이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뭘 만져요?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뭘 만질까요?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손을 붙들 때에 여러분에게 주님의 손자국이 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손자국, 예수님 손에 있는 그 자국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때 더욱 강팍해지고 거부하는 교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겸손해지는 사람이죠. 더욱 겸손해지고 부드러워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계속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때로는 막으시고 때로는 여시고 때로는 돌아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손자국이 하나님의 그 손가락이 임하였을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교만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겸손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내 뜻이 좌절되었다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실망하는 그런 모습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남겨져 있는 손자국은 과연 누구의 손자국입니까? 바라기는 이 환난과 어려움에서 임하신 하나님의 손자국을 찾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찍혀있는 손자국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손자국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끝에 마지막에 있는 찍혀있는 그 손자국이 여러분 자신의 손자국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이 주는 그런 손자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자국으로 표시되어 남아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손자국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더욱더 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복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